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 날 구속하소서 구주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보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서서 오늘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시편 53편인데요. 시편 한 14편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시편 14편. 네. 14편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같은 다윗의 시편이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 그리고 주제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두 번의 비슷한 시편이 기록된 것이 뭔가 좀 착오가 있거나 뭐 편집에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지만 두 번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또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시편이 제1권에 또 2권과 예배 시편에 또 이 내용이 있는 것은 각각의 어떤 주제나 묶음 단락마다 지금 이 내용이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얼마나 참 중복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 역사하심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심 여기에 대해서 두 부류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이죠. 한 부류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또 부인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마지막 6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 오늘 1절에서는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그냥 단순히 무신론자 혹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믿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행위나 말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따라하거나 흉내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영과 몸이 분리됨과 동시에 사람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나 생동력 이것을 주관하는 그 영의 분리와 동시에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곧 부패하고 썩는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마찬가지 비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 영은 사실은 또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떠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는 즉시 영의 마음의 부패, 영혼의 부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 안에 어떤 것을 품는가에 따라서 그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악한 동기와 생각과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길 또한 그런 길로 찾아서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의 결과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그 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커다란 줄기요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가인 그리고 아벨로 나뉘게 되죠. 가인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사람입니다. 동생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들여서 쳐 죽였던 그런 악한 의도와 중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인의 후손을 보면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보호장치가 필요했고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에녹성, 가인성, 무슨 성 하면서 자기를 지킬 만한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그 성을 쌓죠. 우리의 어떤 인류의 각자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또 자기를 드러낼 만한 그런 성을 쌓는 것이죠. 재물로 혹은 명예로, 자식으로 혹은 가정의 어떤 자신의 스펙이나 배경에 성을 쌓는 것입니다. 화려한 만큼 어찌 보면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신 것에 대한 더 화려한 포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후손으로 갈수록 결국 가인의 후손은 점점 더 목축을 하기도 하고 악기로 음악을 하기도 하고 두발가인 같은 경우는 대장장이와 같이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기술과 과학과 문학과 여러 가지 음악 우리가 소위 문화의 어떤 영역들 기술의 영역들 많은 그 영역들이 결국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아닌 하나님 부정하는 이곳에 자꾸만 내 스스로 했던 위로와 위안과 힘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수많은 어떤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소위 하나님을 대체하는 과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음악이나 문화나 이런 영역들이 될 수 있는 것. 아주 그야말로 고대 시대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시대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죠.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부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대 옛날 시대는 아주 투박하게 나타났을 뿐이고 지금 이 시대는 훨씬 더 세련되게 나타날 뿐이지 마음의 그 영의 원칙과 상태는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구고 살펴보시고 지각에 있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뜻과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3절에 다 물러가서 흩어져서 사는데 각자 자기 방식, 자기 자리, 자기 어떤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데 동일한 영적인 현상은 뭐냐면 똑같이 더러운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모습만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죠. 정치 체제도 다르고 경제 수준도 다르고 사고 수준, 교육 수준 다 다른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원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없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 그가 걸어가는 길은 악한 자, 악을 행하고 부패하는 이 길을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을 먹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혹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최대한 이 짓밟는 이런 행위인 것이죠. 아마 이 현상들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오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진짜 그 마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세력이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어떤 환란과 핍박과 조롱 여러 가지 박해가 있겠죠. 그렇게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살지만 그것을 버젓이 보면서도 핍박하고 죽이고 밥 먹듯이 그들을 먹으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떠냐라고 하면 마지막 결론이 5절이죠.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마음껏 행했던 그 모든 장소와 어떤 그런 위치, 그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아오고 그렇게 모든 걸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시게 되면 본인들의 삶 전체가 다 부정당하고 심판당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와 같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본인이 이기고 힘있고 승리하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염소처럼 고집을 부리고 힘을 드러냈지만 결국 진정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진을 친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전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전사자들에 대한 시체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장사를 잘 치러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은 그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냥 방치하는 죽음, 심지어 그 뼈를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그의 어떤 뼈조차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최악의 어떤 수치의 상황, 그만큼 철저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 6절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그리고 포로됨에서 돌이키는 자유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53편 그리고 앞서 10편 14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다윗이 이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간증하고 싶고 또 고백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의 머리나 생활 모습 정말로 많이 세련되고 샤프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러시아에서 우주 비행사 최초로 우주 밖으로 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뛰었던 러시아 조종사가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죠. 내가 우주까지 가봤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유물론적인
이 공산주의 이 이론을 더 확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1층 사람이 2층에 올라간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비슷한 차원에서 한층 더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셰익스피어와 햄릿의 관계와 같다. 작가와 그 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가는 보이지 않고 소설 속에서는, 영화 속에서는 등장인물들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작가의 어떠함은 결국에는 등장인물들 속에 나타나는 어떤 대화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잠깐 작가가 자신의 어떤 것을 보이려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기록하고 나타낼 때만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주에 가고 어디 간다고 해서 볼 수 있는 분은 아니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며 각기 흩어져서 온갖 죄악된 길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2절에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 죽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을 두루 살피며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고자 하는 지각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의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참 특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루하루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라고는 지금의 2023년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등장인물로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명이고 우리 역할이고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증인으로서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밤으로 새벽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를 쌓고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을 두드리며 모든 것들 하나님 자리마다 또 마음과 심령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많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많은 세력과 힘들, 그저 무지한 자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세련되고 앞장서 나아가는 자들 속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삼아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 가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패하고 가증하며 악을 행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등장인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힘써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백성을 먹고 떡 먹듯이 먹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때로는 손해를 보는 상황 가운데 살게 되겠지만 끝까지 이 중심과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난과 아픔과 그리고 자연재해에 관련된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사람들 이 어려운 그때를 이 시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우리 지체들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치료의 과정 혹은 수술을 준비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 가족과 친척과 이웃 또 친구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매일 밤 전반기 세일의 낙헌제 기도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호흡하며 새날을 맞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내 안에 마음에 주신 말씀을 힘으로 얻고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이 하루 삶 가운데 주신 첫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 삶의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부패하고 악을 유하고 가기로 도져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지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동일한 영적 원리 가운데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없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부족하고 그러기에 그 자리에 끊임없이 오늘 다양한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우상의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약간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금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각기 치우쳐 악을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를 쫓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더욱더 정결한 중심으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며 온갖 자기들의 성과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대단한 업적들을 화려하게 별을 달듯이 달아놓지만 결국 하나님 나타나시고 결국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들이 두려워 떨며 때를 분노하며 문 밖에 쫓겨나 이를 가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끔찍한 영원하신 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저주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온 땅을 둘러싸기시는 한정원대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늘을 찾는 그 심령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떤 부인하고 대놓고 자신들의 그 욕정과 동정애와 혹은 부정과 죄악된 것들을 마치 본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의로운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정말로 정의와 의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사람의 수준에 맞춰져 버리는 이 마지막 시대